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함께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제 말씀과 설교 제목은 동일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데도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제가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는데도 믿지 않았을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늘 드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은 말입니다, 정비례 관계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또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고요 믿음은 선순환하는 관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믿음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냐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는가, 이거를 보면 알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암송하고 그랬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것은 행하라 그랬어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참 놀랍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다니까요. 외웠다니까요.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말만 했다 그랬어요. 행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불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외식하는 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은 쌓이고 또 직분도 받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요, 작은 죄 하나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거친 돌이 됩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와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런 부분은 순종이 안 되었구나.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는 내 안에 이 청개구리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깨달은 은혜를 하나라도 지키는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고 말하면 목적지를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냥 가.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제가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거든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외출이나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 이사를 가야 돼요. 목적지를 몰라요.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떠나죠. 이게 절대로 쉬운 순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계산이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미래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무 미련 없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순종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어요. 해.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이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어쩌면 말씀에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집안에 성경책 두세 권씩 없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성경 지식 엄청 많아요.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요, 사실은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에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요?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외식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키워드가 바로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 사랑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볼 때 제가 39절 말씀도 강해를 해드렸는데,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영생을 가리키는 목적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다면 믿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가르치고 공부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순종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고요, 사랑은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사랑은 함께 가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보긴 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과 사랑이 같이 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이제 알겠죠? 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지 않고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안에는요, 하나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 또 하나가 있다면 창세기 22장일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을요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시험 든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명령하시는 분이야? 아니 율법에는 그거를 금하신 분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을 태워서 바치라고?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처음에 이게 실족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바칩니까? 그거를 명령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됐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리아산에서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와 사랑은 사실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떻게 그 결혼의 결단을 내리나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결혼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사랑의 확신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그 말씀을 좀 읽었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음이니라. 순종과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함께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그 후손으로 오실 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해?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사랑했던 사람이야.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들에게도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실체가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순종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저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도마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건 우리들의 마음의 순종, 마음의 사랑이거든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황홀한 그 고백을 우리들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결혼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모리아산의 사랑 이야기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일 이루어지는 결혼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오늘 나눴어요. 보지 않고도 믿었던 아브라함, 보고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로 인정받게 하소서. 나의 순종함으로 내가 믿는 자로 인정받게 하소서. 두 번째, 외적인 순종과 더불어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순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주여,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믿음을 뛰어넘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믿음을 비교하며 보지 않고도 믿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왜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났는지,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분명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철저히 내 자신 안에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지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순종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믿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그의 영혼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들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주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증거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작은 죄 안에 이기지 못하는, 늘 사람들에게 거친 돌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가 왜 되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디 가도 느리게 가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이 믿음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고 싶으신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정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하나 그렇게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달아보시는 그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남녀도 서로 사랑의 결단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날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 이야기, 그 결혼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믿음을 넘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순종과 더불어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비가 멈춰져서 하나님 우리 지붕공사 또 방수공사가 은혜 안에 잘 맞춰지도록 오늘 하루도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명절을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저 인간적으로 들뜨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들이 누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먼저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대신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 생업 위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 늘 그 하나님 식탁이 풍성하게 하소서. 베푸고 나눔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풍요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난한 영에 찌들려 사는 하나님 이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눌고 베풀어도 늘 풍성한 두 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베푸고 하나님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이 풍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순종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